제6강 가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신자 자신들이 남겨놓은 가드가 성장해서 그 가드에서 자란 골리앗이 자신들 앞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싸움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 신앙 조건을 첫째로 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첫째 조건은 누구에게 가야 굶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첫째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결혼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며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며 당신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세례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돈도 덜 드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1장 21절의 기록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아낙 자손을 남겨놓았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아낙 자손을 남겨놓았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웨딩마치를 올리는데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어 연애를 결혼으로 성립시키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실한 신자로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20년 만에 그동안 자라던 골리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난 교회를 갈 수 없다. 당신이 주일 아침에 식사도 준비 안 해주고 교회 가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집을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공공연히 딴 곳에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고소하면 남는이 상처뿐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노로 말씀드리자면 다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노로 이야기하자면 단번에 가서 다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갈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만 살기등등한 것이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두가 약자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남겨놓은 가드와의 싸움입니다. 이 해결도 상대방보다 더 큰 힘으로, 즉 내가 더 매력적이 되고자 해서 성형외과에 가서 여기저기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실수한 그 대목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민족의 도시를 완벽하게 점령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가드에서는 거인 형제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골리앗과 그 형제들이 너무나 거인과 같이 강하니까 모두 무서워했어요. 이처럼 처음에 여호수아 시절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남겨두었지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약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남겨두었던 그 작은 가시들이 작은 올무들이 커져서 이스라엘 전부를 옥죄는 아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박여서 목사님이 결혼의 예를 든 거예요. 성경적으로 결혼은 믿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성도와 성도가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를 어기고 결혼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을 신앙과 믿음이 아닌 뭘로 두냐 하면은 물질, 경제력, 혹은 그 남자를 혹은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한다라는 육신적인 사랑, 그것을 우선적으로 두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신도 교회 다녀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돼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배우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잘 다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있어서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신앙이다.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조건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두다가 다른 것으로 두어 결혼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후에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박영선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드와 같은 영적인 전쟁, 남겨둔 죄라는 거예요. 가드를 진멸하십시오. 가드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스돗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시 무릎 꿇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뿌리가 지금 열매를 맺는 것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으로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더러움 가운데 앉아서 진리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가도 오냐 해주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을 놓고 나오라고 하시며 떨쳐버리라고 하시고 벗어버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건 안 된다. 만지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자르고라도 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자르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삶과 일상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 내 삶이 우선순위가 더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그것은 지금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것이 문제가 될 날이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방법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어느 날 칼을 들고 옵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두고 보십시오.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에만 늘 신경을 썼을 뿐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나중에 신머리가 되었을 때 우리들을 고려장 시킬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둔 가드에서 골리앗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성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다윗의 말에 정말 피가 역류하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남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도 아무도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됐느냐 하는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여기 진을 치고 줄을 섰는데 어쩌다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바로 왕을 묵사발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날 그가 길러내고 그가 구출해내고 그가 복을 준 이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다윗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가노라. 이러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쩌다가 오늘 이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나무인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하는 소리를 겁도 없이 하게 되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예수 믿는 것들에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 같은 긴장과 두려움과 거룩함이 우리 생활이나 우리의 표현이나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고 쉽게 생각해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온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이 누구를 만나보고 온 것 같다는 것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다윗의 이 욕은 바로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하는 욕인 것입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북받치는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맹숭맹숭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도 맹숭맹숭한 존재로 취급받도록 되었는가 하고 이 대목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분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절하되고 우스운 분이 되도록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다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떳떳합니까? 이렇게 엄벙덤벙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뻔뻔합니까? 이것만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남겨둔 죄악,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배우자를 이야기했고, 또 여기서는 자녀를 이야기했어요.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업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르친 부모를 고려장시키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또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하는 죄를 짓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가시로 돌아온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있나 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우리와 똑같아. 아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골리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21장 18절을 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이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것이 성서의 무서운 점입니다. 가드 사람들을 결국 다윗과 그의 신복의 손에 다 죽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난 외형의 크기로 누가 더 큰가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뽑아버려야 할 영적인 순결과 거룩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 교훈을 성경은 여기까지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올라갈 때 물맷돌 1개만 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5개를 들고 갑니다. 여기서 21장에 있는 기록과 비교해 보면 그때 이 4사람들도 다 올라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골리앗을 포함한 이 4사람의 힘센 자들을 모두 죽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동 하나가 골리앗 하나 감당하기도 힘이 들 텐데 나머지 3사람까지 합쳐 가드의 장대한 자 넷을 이미 쳐다보고 그들을 다 죽일 것을 확신하고 물맷돌 5개를 들고 올라간 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순종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뽑아내십시오. 뽑아내는데 실패해서 그것이 크게 나타나거든 두려워 마십시오.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무릎 꿇어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십시오. 쳐들어온 상대방, 생겨난 사건, 부딪힌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만나게 된 내가 문제인 줄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줄은 모르지만 아무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대강대강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원리와 목표와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과 원리와 목표를 세운 것이 없는가를 보십시오.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 것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등 무엇에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두들겨 보십시오. 불을 추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주의를 추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심껏 살아야만 합니다. 심껏 산다는 것이 꼭 출세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심껏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땀 흘려 사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한 직장과 주신 사업을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꼭 1등을 해야 한다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꼭 인류대학에 가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서라도 그 주의를 획득하려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지 못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 날 우리들을 호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진멸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이 싸움에 몇 번 실패했는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70번씩 7번 실패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줄만은 알고서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승리하는 날까지 도망가지 말고 모른다고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여기에 바로 사울과 다윗의 기교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왕 다윗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골리앗이 아니라
다이신 것을 기뻐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신앙의 싸움들, 곧 거룩한 싸움을 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런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나에게 남겨둔 그 죄악의 쓴뿌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약점이 지금 나를 계속해서 옮아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겨둔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가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던 과거의 죄악의 쓴뿌리들,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쫓고 버리는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